할렐루야. 이번에 시니어 선교 한국 2021년 글로벌 컨퍼런스의 주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참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 앞장서시어서 미리 앞서시어서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그 모든 사역, 선교를 비롯한 모든 사역에 분명히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길,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아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어서 초대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교도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제한적인 경험이나 한계적인 어떠한 그 지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금년에 콜링을 받으시고 선교지로 가실 우리 시니어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선배님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선교의 그 사역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행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미리 가시어서 먼저 가시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꼭 힘을 얻고 우리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에게 두 번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섬기는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수차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참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 선교지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한 그런 일 때문에 또 잠시 한국에 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홈이 미국이 되든 호주가 되든 와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그리고 답답한 일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그 히스토리 라인, 역사적인 라인을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제처럼 너희보다 먼저 가시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아수르리아에게 점령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BC 75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BC 586년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때부터 한 200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미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고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타임라인,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이러한 예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이라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미리 가시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어서 이미 역사를 그냥 주관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40장 이 첫 그 5절을 보았을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위로의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리라. 그렇죠?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그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그 역사를 향해 지금 모든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해.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마지막을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신의 백성을 이미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된 것인가, 무엇에 근거된 위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3P, 그러니까 영어로 세 단어, P로 시작되는 세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P는 pardon입니다. pardon.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 pardon.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40장을 여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곧바로 주시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왜 우리의 형벌이 끝났냐고요? 이미 그 형벌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배나 치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나 치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치렀다는 것이죠.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것이 없이 다 치렀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벌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벌의 대가를 치른다면은 아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0%, 10%가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기 때문에 배나 치렀다. 충분하다. enough하게 치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다른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정 모자르면 우리의 서비스를 들여서 지불할 수가 있고, 내가 다 못한다면 내 자식들이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이사야의 말씀 53장 4절의 말씀이죠.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양처럼, 고집센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계속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에게 올려놓으셨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율법사로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별난 짓을 다 했죠. 할 수 있는 짓 다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한번 잘 지켜보려면 지켜볼수록 내가 정말 못하겠다는 것만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고 어떤 본사인 사본에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한 가지 그 복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가 못하면 내 후손들이라도 한번 갚아볼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내 자식도 죄인이고 그 후에 자손들도 다 죄인인데, 근데 죄가 없으신 그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높은, 더 고등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받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영원토록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우리가 지금 죄의 싹슨 사망인데, 나도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할머님이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으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아버님 바로 전에 믿으신 분이 저희 할머님이신데 75년 동안 원불교인으로서 진짜 독실한 불교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목욕하고 불경을 드리고 하루에 몇 번 그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할머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큰 손자인데, 큰 손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집안에 종교가 둘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막 핍박을 하셨는데, 근데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할머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할머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맏손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있으셨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할머니만큼은 절대로 안 돌이키실 분 같았는데, 할머님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했지만 제가 여쭤봐서, 할머니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셨어요.
내가 일평생 불경을 들여봤는데 도저히 확신이 안 선다. 내 불경을 얼마나 들여야 하지?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게 enough한지, 이 정도 하면은 enough한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한가, 이걸 도저히 모르겠어. 일평생 내가 뭐 50년을 더 살아도 70년을 더 살아도 불경을 들여도 그게 enough한지, 그게 충분한지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너는 예수를 믿어갖고 죄가 씻겨졌다고 하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야, 나도 한번 예수 좀 믿어볼래. 그러면서 할머님께서 예수님 믿었어요. 75세. 그리고 96세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기쁨, 다윗이 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다가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도 않지만 내게 구원의 감격을 거두지 마소서. 이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또 선교가 이제는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주민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300만이 가깝게 모인 이주민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밖에서 선교를 하시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선교를 하시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냐? 어떻게 내 죄를 도대체 목욕을 얼마나 하면 씻을 수가 있고 얼마나 내가 불경을 드리면 기도를 하면 내 죄악이 씻겨질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 얼마나 내가 율법을 지키면 죄사함을 받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갚았다. 충분히 갚았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사역하죠. 선교하죠. 감사드리죠. 소망으로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위로하라. 우리 한국 또 글로벌 디아스포라 시니어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라. 지금 많이 힘도 약해졌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과연 이 코로나 락다운이 풀릴 것인가 전혀 모르겠는데 위로하라. 위로를 받고 나가야 된다. 위로를 받아야 사역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죄악을 용서하셨다. 배나 갚으셨다. Enough. God is enough. God has done enough. 더 이상 필요 없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평생 그렇죠? 내 간절하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노래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요새 앨런 머스크나 제프 비조스나 자기 빌리언 달러 가지고 그 우주에도 가는데 이것만큼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해결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서 인류의 구원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P로 위로하시는데 두 번째 P는 presence예요. presence. 주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presence를 통해.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 길,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그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에게 선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그 가르치기만, 닥트린을, 어떠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영원히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어를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텐트를 치시며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텐트를 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오신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 그 불길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 그 물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다. 원수들이 막 둘러싼 목전에서 하나님이 빅토리 테이블, 승리자에게 주시는 아예 밥상을 차려주세요. 이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아무리 적이 크고 세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자의 그 뱅퀴트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원어에 보니까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 이상이죠. 추적하리니, 반드시 너를 추적하리니.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론자 C.S. 루이스는 자신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의 회심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나는 겁에 질려서 도망치는 사슴, 당신은 사냥꾼. 나는 도망치고 있었지만 당신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여 당신의 사랑의 화살로 나를 쏘아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추적하시는 사랑에 추적하시는 사랑.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원하지도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다.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그 사랑의 화살을 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프레젠스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 안에 우리를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금년 1월 달에 저희 장모님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나와 있고 저희 가정, 저희 아내도, 그러나 이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아내의 장인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님 다 미국에 동부에 계시고요. 한참 뉴욕, 뉴저지에서 크게 그냥 이 전염병이 터졌을 때, 저희 장모님은 참 85세였지만 참 누구보다도 건강하시고 아주 지성인이었고 철저하게 자신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고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것은 참 모든 식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철저하게 관리하셨거든요. 근데 한참 그 뉴욕, 뉴저지에 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는
지난번에 인도에서 크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그 정도였죠. 뭐 그 이상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린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장모님이 이제 나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래도 빨리 오셨다고 다행이라고 하면서 렘데시비어로 이제 계속 산소 치료를 하시고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어려워지더니 나중에 참 어렵게 2주 동안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뭐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저희 아내하고 특별히 저희 아내 가정에게는 뭐 devastating,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또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아무도 방문할 수도 없고, 뭐 옆에서 손도 잡아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기껏해야 마지막에, 그것도 항상 해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이 조그만 줌으로 서로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게 하는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보내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한국 시간은 새벽이었는데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아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고, 저의 마음에서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미국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Blessed be your name,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햇빛이 날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Blessed be your name.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찬양이 나오나? 왜냐하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또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 생각지 않았던, 그냥 딱 들었을 때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저는 Blessed be your name,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 이게 그냥 잠결에서 들었는데 그 찬양으로, 그 고백으로 나오는 게 왜일까?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는 없었고 가정은 없었지만 홀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신 게 아니었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정이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바라보실 수 있었던 장모님이셨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반응과 찬양이 나온 것은 이건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도 놀랐지만 성령님이 주신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묻힌 자리를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외롭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외롭고 소홀한, 허전한 마지막 순간 임종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지막 그 순간에 살 동안엔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을 인조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면 우린 진짜 위로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저앉고 힘들고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But God is there. But God is with us. But God never fails us.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위로지요. 여러분 이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 상황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만 아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Presence of God, 우리와 장막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만끽하시면서 enjoy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P는 power. 첫 번째 P는 pardon,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위로. 두 번째 P는 presence,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 세 번째 P는 power,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4절과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골짜기가 어떻게 도두어집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낮아집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어떻게 평탄해집니까? 험한 곳이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세상의 울퉁불퉁한 역사, 우여곡절, 이거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전혀 컨트롤 못하는데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사실 이사야가 역사했을 때는 아수리아라는 큰 왕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것이고 이제 150년이 지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나머지 남유다까지도 데리고 갈 것인데, 추방시킬 것인데, 그렇다고 역사가 끝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언약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레스 왕을, 바사, 메데 페르시아 바사 왕을 일으키셔 갖고 놀랍게도 바벨론을 점령하시게 하시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너희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에 돌아가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제사 드려라. 그리고 나 고레스 왕을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이러한 왕이 나올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을. 아니, 누가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우린 지금 모든 역사를 뒤에서 돌아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자는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이 모든 역사에 세워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구나.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라. 이게 파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파워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파워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온 세계를 덮은 팬데믹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팬데믹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이렇게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가다가 드디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파워죠. 이 파워, 하나님의 이 파워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그분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또는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한국 선교가 쇠퇴하고 있다, 또 일으키실 수도 있고요. 또 한국 선교가 쇠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시지 않을 겁니까?
100년 전에 영국과 미국이 일어나서 한국 선교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선교를 하듯이 꼭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민족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민족주의 하나님 나라뿐이 없죠. 민족을 사랑하고 저도 대한민국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주의죠. 하나님 나라는 한 교회보다 크고 한 교단보다 크고 한 나라보다도 큽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김상욱 목사님이 주의 나라는 한 교회보다 크고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내 교회만 아닙니다. 교회보다 큽니다. 내 교단, 장로교, 순복음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교단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복음이죠. 교단보다 크고 한 나라보다 크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쓰셨으면은 또 다른 나라를 더 귀하게 쓰실 때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축복을 해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쇠퇴한다고 하나님 나라 전진이 멈추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때 아직도 부르시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일어나고 시니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게 힘이 있는 이상 내게 호흡이 있는 이상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죠. 너무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1절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영어로 보니까 if God is for us.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미 아들을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면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합니까? 가장 고등 법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의 법정에서, 그렇죠? 세상에서도 고등 법원이 결단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결단을 완전히 대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우주 만물 역사를 완전히 압도하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땅땅땅 쳤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와우.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권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This is power. 여러분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고 내 파워, 나의 능력 한계적이고 나의 자원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니어 우리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선배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자랐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고 신학교를 나와 지금까지 목회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진짜 중심 역할을 하신 분들은 지금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시니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지탱하시고 있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 확실한 충분한 더블의 죄 사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파워, 그 능력으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로서 우리 감당합시다. 그리고 파워로서 이깁시다. 그리고 신실하게 삽시다.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겨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세 가지 P를 가슴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P, pardon, 죄사함을 위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내가 못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우리가 누리면서 이 구원의 이 기쁨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여호와의 손에서 그 벌의 배를, 형벌의 배를 다 갚았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니어 선교사역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P는 프레젠스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시는 위로.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같이 계십니다. 아니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며 내 몸을 당신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때는 피난처가 되시고 연약할 때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외로울 때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내가 실족할 때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는 저처럼 이렇게 두 손을 가볍게 들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서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내재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끽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결코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오늘도 느끼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이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답답한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파워. 세 번째 P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미 수백 년 앞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되어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엔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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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없습니다. 너무나 한계 속에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 우리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내 영으로 할 수 있다, 내 신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는 주의 모든 시니어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서지 아니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나중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시니어 선교 한국 이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형벌을 배나 친히 갚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프레젠스, 임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큰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파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린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능력, 우리에게 아들을 이미 주시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능력, 아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으니 송사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는 그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오니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은 그 능력으로 우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의 모든 선배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